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며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드렸죠. 그렇다면은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질문에 주저할 것 없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봐도 정말 이거는 너무 심했다, 내가 봐도 너무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함께 생각해 보고요, 가룟 유다의 그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교훈을 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나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성공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지만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교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있는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속에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 가룟 유다가 돈에 관심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 하면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가 등장할 때 항상 돈의 문제가 가룟 유다를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돈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맡은 임무가 따로 있었는데요, 가룟 유다는 바로 그 중에서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회계를 맡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세문하는 것에 아주 능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그의 전 재산을 털어서 향유를 갖다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제자들이 막 놀랐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아주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를 꾸짖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가룟 유다의 말이 맞구나. 이렇게 한번 부어버리고 그렇게 큰 돈을 허비하다니, 차라리 그 돈 갖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역시 가룟 유다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요, 사람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요, 그가 도둑이기 때문에 돈꾀를 맡고 거기에 돈을 넣은다면 훔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유다가 돈에 대한 애착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요, 이 돈에 대한 탐욕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노리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한 첫 번째 마디가 뭐였냐면요, 그것도 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예수를 넘겨주겠다. 너희는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그들과 예수님을 놓고 흥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돈에 대한 그 욕심, 돈에 대한 이 탐욕은요, 가룟 유다를 가득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에 대한 탐욕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과 가까이 있고요, 항상 돈을 생각하고 돈과 끊임없이 함께 있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돈을 좋아하게 되고요, 그 좋아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순수했던 것이었지만 점점 발전이 되어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보다 이 물질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요, 결국 이 물질이, 이 재물이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탐욕,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우리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오히려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의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손에 넣은 돈은요, 은 30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은 30이 우리가 쓰는 화폐가 아니어서요, 큰 가치, 엄청 비싼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돈은 결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니까요, 이 은 30세겔이 나오는데요, 이 30세겔은 소 한 마리의 값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볼 때 예수님을 팔아서 얻을 만한 큰 값어치가 되는 돈이 은 30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욕은요, 우리가 10억, 100억, 1000억이나 되는 많은 돈을 가지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탐욕을 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돈,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라도요,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더 가지려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장애가 되어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감싸 안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너무 주의해야 됩니다. 이 작은 돈이요, 별것 아닌 돈이 우리가 그것을 움켜잡고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둘 때 우리를 생명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너무나 무서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어두운 사람은 돈의 액수가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주 좋은 예가 나봇의 작은 포도원을 탐했던 아합 왕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합은 왕으로서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부와 번영을 누렸던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포도원 하나를 탐해서 그 생명을 죽이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물과 물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요,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그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것을 다 맡겨주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여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물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요, 축복의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우리는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데요, 오히려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정욕이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바로 먼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푸는 것을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또 이웃이 내게 와서 구워달라 하면은 오늘은 없으니까 내일 갖다 다시 오시오라고 거절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내 손에 있는 힘을 다해서 베푸는 사람,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 사람의, 그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너희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너의 소망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에게 두라. 그리고 선을 향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물질을 포함하여 축복을 주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처음에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탐욕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유다의 이야기에서처럼 이 탐욕의 끝은 결국 우리 영혼의 파산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나 국가, 가정만이 부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탐욕을 따라가다면 결국 우리의 영혼도 다 부도가 나서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완전히 파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지 아니면 재물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명예나 세상의 다른 욕심에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그 앞에 두었더라면, 이 물질 앞에서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셨더라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두 번째 교훈은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붙여서 해볼까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 유다라는 이름을 생각만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는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솔로몬 왕 이후에 두 가지 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그 왕국은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도 이 유다 왕국은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유다의 후손입니다. 이 유다라는 이름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이름 안에 자신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성만찬을 베풀고 있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봐도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요, 그 밥을 먹을 때 이 U자형으로 생긴 식탁에 앉아서 같이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을 많이 보셨죠? 이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긴 테이블에 제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6월절에 식사를 하는 풍습이요, 어떻게 밥을 먹었냐면요, 이 왼손으로 턱을 이렇게 갭니다. 식탁에 대고요, 몸을 갠 다음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집어 먹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걸터 앉아서 약간 비스듬히 누운 자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성만찬 자리를 재구성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기울여 앉았고요. 예수님의 자연스럽게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른쪽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왼쪽에는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말씀하는 장면을 통해서 보니까요.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이 예수님의 왼쪽에는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즉시 떡을 떼어주셨고요. 다른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즉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아 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른쪽이 중요할까요? 왼쪽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이 오른팔, 오른쪽,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앉히셨구나. 그 중에 제자 중에 이 제자를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당시의 풍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초대받은 손님 중에 가장 영예로운 자리가 왼쪽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사람을 주인의 왼쪽에 앉히고 그 만찬을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을 배반한 장본인인 유다를 앉혔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일 끝에 앉히고 밥도 앉히고 밥도 앉히고 떡도 앉히고 그냥 굶겨도 시원찮을 판인데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제일 좋은 대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을 통해서만 5번이나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구약의 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그이다. 그리고 27절에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라는 말을 통해서 5번이나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다에게 포도주에 떡을 적셔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이 떡은요, 앞으로 십자가에서 찢기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찍으신 이 포도주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유다를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두시고요. 13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최후까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왼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끈질긴 5번이나 반복이 되는 회개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고 결국 멸망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물질을 쫓아 살던 유다의 모습은요, 철저히 위선으로 포장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마리아의 모습에서 나타나듯이 그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선한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유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을 때도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러 갔구나, 역시 유다가 대단하구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주 훌륭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떡을 떼주시는 그 행위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친한 친구 사이에 그 우정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유다가 떡을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유다의 우정이 각별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배신하려는 그 유다의 속마음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동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의 위선의 모습을 완전히 감출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의 마음을 결코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유다처럼 실제로는 헌신을 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위선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위선을 감추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저 장로님은 정말 대단하구나. 저 권사님은 정말 대단하구나. 저 집사님은 정말 대단하구나. 저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키지 않고 잘 포장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소원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외적 허위를 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가룟 유다의 거짓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악을 감추기 위해서 포장하는 이 위선이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데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신실한 제자처럼 행동하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사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로 사랑과 충실함과 경건함을 보이는 행동으로 위장하여 모든 사람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했지요. 우리도 이 가룟 유다처럼 우리를 잘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철저히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옛 모습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내려놓고요, 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끝까지 초대하려는 그 우정의 행위를 유다는 배신으로 맞이했습니다. 훗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예수님께 입맞추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입맞추는 행위도요, 당시에는 가까운 사이에 우정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님과 그가 가까운 것처럼 포장을 하였지만 실상 그 가운데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다와 같은 모습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이 만약 유다와 같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유다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또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혹이나 반대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심을 더욱더 굳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남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을 신경 쓴다면 우리는 유다와 같은 자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더 포장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유다와 같이 멸망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을 치장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는데 신경 쓰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후히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시며 은밀한 중에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으로 죽은 인생입니다.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으로 죽은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요한복음은요,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가니까 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있다가 나갔으니까 당연히 밤이겠죠.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면 밤일까요? 아침일까요? 밤이죠. 아침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한 글자도 허투루 기록이 된 것이 없습니다. 왜 굳이 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이 밤이 지니는 영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그 요청, 회개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나간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났던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있던 그 사람들의 상태와 연관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길은요 멸망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려 할 때 거기에는 언제나 어두운 밤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지 않고 악이 유혹하는 그 소리에 기울여서 그것을 따라갈 때 그곳에는 영적인 어두운 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지 않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가리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그 빛을 꺼버릴 때, 우리가 미움으로 이 사랑의 등불을 꺼버릴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어두운 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고 나아간다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빛의 길과 암흑의 길,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간절한 그 메시지를 거부한 그 유다는요 영적인 어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강팍함과 완고함으로 회개할 줄 모르고 사단의 악한 올무에 사로잡혀 죽음의 길로 떠난 그 유다는요 빛을 미워하고 어둠에 숨었던 그 무리들의 그 말로가, 사람들의 그 어두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빛을 싫어할까요? 빛은요 환해지고요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게 되면은요 세상이 환해지고요 내가 했던 그 잘못된 행위들,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꽁꽁 싸매어 두고 구석에 감추어 두었던 나의 악한 행위가 온 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처음으로 타락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어둠 속에 숨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숨는다라고 해서 영원히 우리의 잘못이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정한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최후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나 진정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은요 우리에게는 유다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 있고요 그 끝에는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유다처럼 그 강팍한 마음으로 완악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의 것을 쫓아간다면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사단의 수중에 우리를 넘겨주는 것이고요 그 길의 끝에는 유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치는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우리의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에 두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그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도 유다와 같은 모습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공개적으로 나를 팔 자가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그 한 사람에게 배반을 당할 것을 선언하셨지만 그것이 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그 제자가 물었을 때조차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셨지 유다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시며 유다에 대한 사랑과 그 회개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그 죄 가운데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마지막까지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넘기는 그 장면에서조차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려 하느냐 하면서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역사는 창세기 3장에서 그대로 끝났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장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고요. 창세기 3장, 4장,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기록하시며 많은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과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쫓아서 어둠 속으로 숨는 우리를 끈질기게 초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초대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했던 그대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든지 우리는 그 결과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진노의 날에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 교훈을 통해서 나에게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구나, 나에게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팔았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고요,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삶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희생의 모습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